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사실은 11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3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말씀의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기는 그래서 13절까지만 읽었고요. 한 7주 전인가요? 7주 전인가 6주 전에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 됩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이제 제가 보니까 설교한 지가 8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8주가 되면서 이제 좀 종합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 에베소 4장을 처음에 봤지만 하나 되자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성숙했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일컬을까요? 성숙한 신앙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말을 할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던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함께하는,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됨에 동참하는 사람, 이게 이러한 사람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번 앞에 모니터에 나오는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참 귀여운 아이가 이렇게 우유병을 들고 있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실은 처음에는 이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가 주시는 일용할 양식만 이렇게 먹는, 그리고 없으면,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웃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기도 하고, 신앙인으로 비유를 하면 첫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남들보다 적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어떤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많냐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몸은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와 똑같이 우유잔을 들고 젖병을 들고 건배하고 있는 모습. 나는 너와 똑같아. 아직 멀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저 모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보통 근데 이게 강의할 때 저희들이 썼던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각양각색의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나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그게 뭘까요? 찬양하는 것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에게 있는 은사가 뭘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은사가 성경에서는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게 볼 수가 있지만 왜 그 은사를 내가 나한테 주셨을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탤런트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은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사를 네가 잘해서 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겠다.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봉사고 그것이 섬김이고 여러 가지의 것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가진 은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재능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지만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파트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은사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사를 발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1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을 원하신다,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의 목적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장기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말씀을 전할 때 4장 1절부터 전하면서 하나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됨을.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뭐를 이야기하냐면 은사를 이야기해요. 왜 성경 말씀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되자라고 이야기하다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렇게 풀이해 볼게요. 성경에서 보면 아까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걸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사람의 몸으로.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보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육체의 각 부위가 하는 역할들은 어때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했던 일을 오른손이 잘못했다 그래서 왼손이 가가지고 딱 치면서 너 잘못했어라고 절대 안 합니다. 다 각자 맡고 있는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왜 성경에서 왜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은사로 비유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면 이겁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존재해요. 그런데 어떤 누구 하나가 잘못됐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적하면서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 각자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질타하거나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 목적이 다르다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견제하거나 질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 몸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몸의 그 파트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소 4장에서 보면 1절에서부터 가서는 하나를 이야기하다가 은사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구성원들 간에는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은사가 옆에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 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 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각자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를 뿐이다. 다름의 차이지 서로 견제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내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에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지 말라고 해도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왜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단언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한인교회가 성경 공부를 적게 해서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거 있지만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 교회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 없고요. 한국 교회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없어요.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게 유일하게 한국만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은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을 자랑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알게끔 내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의 어떤 바디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위가 다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가 하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 그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자라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함께 자라야 한다. 혼자 자라면은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 저 젖병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저 그림이 계속 머릿속에 막 연상될 거예요. 그리고 그 표준은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느냐. 교회의 연합은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은사를 활용해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왜냐?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그냥 지켜보는 그러한 모습의 성도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교회를 더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세워야지 건강한 교회가 돼요. 나 혼자 세우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교회가 돼요. 저 성도의 교회는 아니고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 과거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한국에서 교회를 젊은 나이에 한번 했어요. 사랑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전주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 아닌 개척, 한 10가지 시작했으니까 개척은 아니겠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막 성장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상당히 그때 힘들었었지만 그때 장로님들이 3분이 계셨어요. 장로님 3분이 계셨는데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갑자기 불쑥 어떤 이야기를 꺼내시냐면 한 성도가 제가 나이가 그때 32인가 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막 성도가 막 200명이 막 늘어나요. 뭔 속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막 늘으니까 장로님들이 좋아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들. 장로님 왜 교회를 건축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당돌하죠. 젊은 친구가 그냥 어르신들이 하신다라는데 그냥 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 죽기 전에 교회 하나 세워야지.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장로님, 그런 목적이면 저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를 세울 돈 가지고 대안학교를 하십시다. 학교를 세우십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로님 3분이 다 교편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때 장로님이 목사가 교회를 세워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장로님이 죽기 전에 장로님의 업적을 만드는데 내가 사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장로님의 업적이 아니면 그때 와서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시면 저하고 안 맞아.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 업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 넓게 오픈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막 운전하고 가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교회만 딱 보면 십자가만 보면 차를 세워놓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앞에 주차를 딱 하고 들어가면 문이 잠궈져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요즘은. 교회 안에 무엇이 그렇게 귀중한 보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과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개념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큼이라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연합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7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옛 사람같이 행동하지 말고 17절에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성령이 근심되지 않도록 살아라 라고 하는 게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7절부터 32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옛 사람같이 행동하지 말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살아가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옛 사람같이 행동하지 말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살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이게.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제가 시도 써왔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삶을 버리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살면서 항상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참 내 인생이 허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이제 떠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은 허망한 마음으로 부패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 과거의 모습들을 다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삶은 매일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은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표어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라. 왜요? 저와 함께 하려면 이게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처럼.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해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다, 그건 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특별히 25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리십시오. 내 삶의 거짓,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허물들, 그것들을 다 버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악독과 분노를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클립턴 한인 심리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던 모습 그대로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는 게 뭘까? 오늘 말씀 전했던 것처럼 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함께 예배하고 친교 나누고 돌아갔을 때는 세상 가운데 예수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시 하나 써왔다 그랬잖아요. 시 하나 써왔어요. 자, 사실은 이 시 쓴 게요, 뭐냐면 예전에 만든 건데 제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쓴 거예요. 우린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리, 어둠 속에서도 진리로 살아가리.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서 세상의 문화 속에 빛을 전하리.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리.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발을 세우리. 이 땅의 소망이 되어 나아가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리리. 우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군사, 사랑과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예수의 길 따라 모두 함께 나아가자. 주님의 말씀 우리의 방패되어 그분의 사랑 우리의 빛이 되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소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교회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소망을 시로 써본 겁니다. 감동이 안 되십니까? 감동이 안 되면 곡으로, 음악으로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We will become light and illuminate the world, living by truth, even in the darkness, filled with the love of the Lord in our hearts. We'll shine His light within the culture of this world. We are armed with the Word of God, soldiers of Christ, transforming the world, serving with love and faith. Together we follow the path of Jesus.
trials, we will not be shaken. Standing firm upon the truth of His word. Will be a hope for this land, stepping forward, transforming the world in the name of Jesus. We are armed with the word of God, soldiers of Christ, transforming the world, serving with love and faith. Together we follow the path of Jesus. Even in trials, we will not be shaken. Standing firm upon the truth of His word. Will be a hope for this land, stepping forward, transforming the world in the name of Jesus. The Lord's word becomes our shield, His love becomes our light, unwavering against the values of this world. We move forward with hope in heaven. We are armed with the word of God, soldiers of Christ, transforming the world, serving with love and faith. Together we follow the path of Jesus.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곡은요,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만 갖고 있는 곡입니다.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저희들이 만들면 이제 이 곡이 저희 교회 주제가로 딱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 곡에 대한 것을 하면서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가 정말 집중해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든 곡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돌아가면서 공동체 고백을 할 겁니다. 공동체 고백. 한번 따라서 한번 하고 이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막은 준비 안 했어요. 제가 하는 것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구원의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가 됩시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가 됩시다. 기니까 따라하기 힘들죠?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그냥. 자,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네, 믿음으로 역경을 이기는 치유자가 됩시다.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고 세상을 이끄는 화해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이게 공동체 고백인데요. 나중에 주보에다가도 기재하고 모든 예배가 딱 끝나면 축도 전에 이 공동체 고백을 다 함께 고백하고 축도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